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쓴뿌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자리 잡게 되었나, 이 말씀을 나눈 기억이 나시죠? 예. 이제 우리 쓴뿌리가 어떻게 생기게 되며, 또 어디에서부터 오며, 또 어디에 자리 잡으며, 또 어떻게 자리를 잡게 되는가? 왜 우리가 이 쓴뿌리를 제거해야만 하는가? 이런 공부를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를 공부했어요. 사람만 공부한 것이 아니고 사람에 속해 있는 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를 우리 칠판에 그려가면서 공부했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의 영과 마음 속에 쓴뿌리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공부했어요. 그리고는 이 쓴뿌리가 어디에서 발생되었나? 그 기원이 뭘까? 그러면은 애굽이다, 이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으뜸되는 쓴뿌리는 무엇일까? 그러면 질투심이다. 이걸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리고는 이 질투심 때문에 약 20가지의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성품들이 만들어진다. 이것도 우리가 공부했고요. 이 20가지의 이 파괴적인 성품이 한 10가지의 삶의 질을 파괴시키는 열매까지도 맺게 된다 라는 것도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러면은 이 쓴뿌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었나 라고 할 때, 가정 환경이나 또는 주변 환경, 교육 환경, 기타 등등 이런 환경이 우리를 이렇게 쓴뿌리로 만드는 일에 기여해왔다 라는 것도 우리가 공부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쓴뿌리를 가진 분이 구원을 받을 때 이 쓴뿌리가 있는 그 채로, 지닌 채로 구원받는다라는 것도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러면 구원은 어떤 사람들이 받는가?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예정된 사람이 때가 되어서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러면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속에 있는 내 영과 연합되었을 때 구원받는다 라는 것까지도 공부했고요. 제가 지금 이 복습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거 정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복습하는 거예요. 하고 있죠. 그래서 내 입에서 이게 그냥 나와야 돼요. 이 주변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논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적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개념이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을 우리 지난 시간에 성서를 섭렵하면서 뭐라고 불렀냐면 속사람이다라는 단어를 바울이 썼어요. inner man 또는 inward man 그랬어요. 성경 구절
로마서 7장 22절, 에베소서 3장 16절, 이 두 구절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 내가 말씀하는 거 하나하나 다 내 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성서에서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새 피조물이다 그랬어요. New creature.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또는 어떻게 또 불렀냐면 다 바울이에요. 천국 시민이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19절과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리고는 바울이 또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의 자녀다. 또는 요한도 하나님의 자녀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바울은 또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는 단어도 썼어요. The family of God. 에베소서 2장 19절에 자, 그런데요,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오늘 설교를 이제 연속해요. 연결된 말씀이에요. 우리가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한번 질문을 딱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다음 개념이 뭐냐면요, 내 속이라는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내 영 속에 이런 말이에요. 내 마음과 영 속에 같이 자리 잡고 있었던 사탄의 영이 쫓겨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쫓아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개념이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 쫓김을 당했을까? 사탄의 영이, 그 강한 영이 왜 쫓김을 당했을까? 그러면 뭐라고 여러분들이 대답하실래요? 그러면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이 있어요. 요한 1서 4장 4절에 요한 1서 4장 4절에 요한이 성령님에 의해서 받은 메시지가 뭐냐면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이 세상 영보다, 다시 말하면 쓴뿌리를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영이 보다 더 크시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제가 원어를 딱 들여다보면요, 여기에 비교급으로 되어 있어요. 크다는 요 말은 헬라 말로 메가스, 우리가 이게 메가급이다 그러죠. 우리 쓰는 말 있죠? 그게 헬라 말이에요. 메가스. 그게 크다는 소리예요. 그런데요, 요건 비교급으로 쓸 때는 뭐냐면요, 메이존 그래요. 메이존. 메가스를 비교급으로 쓸 때는 메이존 그래요. 같은 단어인데, 그래서 원어에는 메이존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원어책을 딱 보니까요. 그래서 이 메이존 하는 게 영어로는 그래서 greater, great 하다가 ER을 붙인 거예요. greater.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이 사탄의 영보다 훨씬 greater, 크시다는 거예요. 크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좀 적으세요. 내가 그래서 이제 이 greater, 메이존에 대해서 리서치를 해보니까 그냥 greater가 아니에요. 위대하시다는 뜻도 거기에 있어요. 또요, 아주
웅대하시다는 뜻도 있고요. 또는요, 높으시다는 뜻도 있고, 또는 힘세시다는, 또는 광대하다, 이런 뜻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메이존, 메가스 하면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광대하신 파워풀한, 그레이트한 성령님이 이 사탄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예. 요한 1서 몇 장 몇 절? 4장 4절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령님이 홀로 내 영과 마음에 지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뭐라고 불렀어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 거예요.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의 몸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과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어요. 성경 구절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똑같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실 때 이 단어를 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님이 강하신 파워를 가지고, 웅대하신 파워를 가지고 악령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전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딜레마가 있어요. 이 딜레마가 뭐냐면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모습으로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직도 옛 모습, 애굽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쓴뿌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인 거예요. 이것을 황 목사님 어떻게 아세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요? 출애굽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그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꼭 적으세요. 출애굽 역사 속에서 거울로,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받아서 광야에 들어갔지만 애굽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계셨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은 그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준 예표다, 그림자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제가 이제 집중할 내용이 뭐냐면 구원과 성결과는 구별된다는 것을 이 시간에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과 성결은 다른 차원인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봐도 알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로 우리의 선행과 관계없이
이 단어들 중요해요. 일방적으로, 은혜로, 우리의 행동, 선행과 관계없이,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의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시킨 거예요. 구원은 일방적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에요.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면 흠없고 일련된 수컷 어린 양의 보혈로, 출애굽기 12장 5절이 이것을 신약의 관념으로 보면 흠없는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로, 흠없는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로. 베드로전서 1장 19절이에요. 또는 이건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고요, 바울은 그랬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또는 요한은 이런 말 썼어요. 계시록 5장 6절에서 요한은 도살당하신 어린 양 보혈로 그랬어요. 지금까지 잘 정리됐어요? 아멘?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원과 이 성결의 상관관계, 서로의 관계성을 잠깐만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자마자 즉시로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았음을 우리가 이제 배웠어요.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두 번째로 우리가 뭘 지금 우리가 깨닫게 되냐면요, 이 애굽화된 광야의 기독교인들은 쓴 뿌리들을, 다시 말하면 애굽 라이프스타일을 거의 제거받지 않으면서 광야에서 살다가 낙원으로 올라갔어요. 예외가 항상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사람들은 특별히 은혜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나중에 보겠지만, 이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진 것인데, 이 성결은 평생 과제임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다시 제가 반복해요.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성결은 평생 과제예요. 그런데 광야의 기독교인들은, 이거 지금 우리가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두 차원의 기독교인들을 보죠. 이 1번에서 3번 기독교인들을 우리가 광야의 크리스찬들이라고 그랬어요. 4번에서 6번의 기독교인들을 가나안 크리스찬들이다. 이 두 그룹으로 대별이 돼요. 그런데 이 광야의 크리스찬들은 성화를 거의 안 하면서 이 세상에 살다가 그냥 낙원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공부 많이 했어요. 이 그룹이 훨씬 숫자가 많다는 것도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런데 이제 4번째부터 6번째 가나안으로 향하는 기독교인들은 이제 성화에 참여하는 그룹들인데, 이 성화도 당장 되는 게 아니고 이 평생 과제로 천천히 발전적으로 이 성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성화 이슈는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이슈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다루려 그래요. 다음 시간에는 더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다루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성화란 무엇인가 한번, 성화란 다시 말하면 성결이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쓴뿌리를 제거하는, 완전 제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이제 정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우리가 완전 100% 제거되고 하늘나라에 가는 피조물은 없어요. 다 이 쓴뿌리들을 어느 정도는 다 가지고 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화란 무엇인가? 그러면 쓴뿌리를 제거하는 거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먼저 한번 적어보세요. 쓴뿌리를 제거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있는 사탄의 성품들을 제거하는 것이 성화다. 그런데 이것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서서히 발전적으로 된다. 그런데 이것도 은혜를 입어야지만 가능하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따라와야 되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성화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성화의 목적이 무언가? 그러면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 바울이 말씀하신 게 저는 항상 제 머리를 떠나질 않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라. 이 말씀이 이제 성화의 맥시멈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닮게. 이것이 성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 예수님을 닮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닮아라 하시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쭉 11절까지 바울이 가르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잘 아는 거죠? 그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겠어요. 그럼 두 번째,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이 말씀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무엇이 필요한가? 제가 깨달은 것은요, 제일 먼저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이게 지금 순서적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은혜 받은 사람은 로마서 9장 6절에서 23절에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예정과 선택을 인정함이 필요해요.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이. 네 번째로 또 따라오는 게 뭐냐면, 이런 사람에게는 성령님의 가르쳐 주심과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또 필요해요. 예수님도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100% 사람이 되신 예수님도 성령님의 이끄심이 필요했어요. 다섯 번째로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이 또 필요해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이 다섯 가지가 우리가 순서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딜레마가 있어요.
이런 예수님을 닮기 위한 이 5가지의 필요한 이것이 우리에게 즉시로 임하지를 않아요. 이것은 우리의 평생 과제로 우리가 얼만큼 이 5가지를 담느냐에 따라서 그릇에 담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영 하나에 따라서 이것이 5가지가 임하면서 이 쓴뿌리들을 이렇게 제거시켜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평생 과제로, 어떤 분은 빠른 속도로, 바울 같은 분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 은혜가 임했어요. 어떤 분은 조금 임하다가 말아버리다가 주님 나라에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늦은 속도지만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기 직전에는 아주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서 가시는 분도 계시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은요, 이런 시스템을 아셔야지만 내 자신을 내가 점검하며 매일, 그리고는 주변의 주 안에서의 우리 형제 자매들을 내가 점검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어느 수준에 지금 와 있구나. 성화 단계 중에서도 어느 수준에 와 있구나. 저 사람은 아직도 성화 단계에 들어있지 않구나. 저 사람은 겉보기에는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선교사고 목사지만, 신학자지만 아직도 광야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게 돼요. 이 시스템을 알아야지만. 그래서 지금 이런 공부를 지금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또 주변을 위해서,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또 주변 사람들에게 깨달은 것을 나눠주면서 그분들이 또 이런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요. 그냥 우리가 지식을 쌓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있는 황 목사님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지금 여기 서서 지금 이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화라는 것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다시 말하면 애굽 스타일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바울이 쓰는 용어들이에요. 에베소서 4장 22절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성화를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공생애 시작하자마자 첫 설교로 이 성화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이분들이 이것을 감당할 수는 없었지만 그것이 산상수훈에서 팔복의 가르침이에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 있는 자는 그런 거예요. 이 복 있다는 것은 성화의 삶을 사는 자는, 이런 말씀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팔복을 상당히 강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도 성화 과정 속에서 우리 팔복 공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조명하려 그래요. 아멘? 예. 그런데요, 이 광야의 크리스찬들은요,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팔복 같은 메시지를 탁 이제 들으면은 부담을 느껴요. 그러면 이분은 팔복의 수준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은 분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한번 그냥 짐작을 해보는 거예요. 비평하는 게 아니고. 왜?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광야 크리스찬들은 이 팔복 같은 것을 그냥 하나의 세상적
이성적, 감성적 수준으로 그냥 받아주기만 하지 이 속에 들어있는 영적 신비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수없는 크리스찬들이나 심지어는 타종교 사람들도 이 팔복 말씀을 가지고 별난 이야기 많이 해요. 철학자들도. 그런 사람들은 이 신비를 모르면서 세상적 논리와 이론과 이성적 이해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광야 기독교인들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 팔복 같은 이야기를 많이 인용해요. 인용하지만 그것을 영적 수준에서 소화를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설교하는 분들을 딱 들어보면은 아하, 이분이 어느 수준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수준을 가질 필요가 있죠. 아멘?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 있는 광야식으로 사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팔복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특색들이 있냐면 첫 번째 특색이요. 자기 속에 있는 이 쓴뿌리들 20가지 이 쓴뿌리들 또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이런 것들을 은근히 즐겨하면서 함께 살아요. 속으로는 두 번째 싫어하면서도 미워하지는 않아요. 다시 말하면 미워한다는 말은 애통한다는 거예요. 나 이놈들 왜 내 속에 이런 잡놈들이 있지? 그러면서 애통하면서 증오하는 그런 마음은 갖고 있지 않아요. 세 번째는 어떤 특색이 있냐면 이런 그 쓴뿌리들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챙기는 일도 해요. 거짓말하면서도 남을 속이면서도 자기의 유익을 챙기는 일도 해요. 또 네 번째로는 이런 쓴뿌리들 가지고서 이 쓴뿌리를 가지고 영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소위 기독교인들이지만 이런 거 가지고 다른 사람의 티눈을 보고 자기의 들보는 보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남을 비평자라고 다른 사람을 좀 심하게 말하면 좀 깔보기도 하고 지잘났다 그러고 자기의 눈 쪽에 있는 들보는 보지를 못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자기가 비평하는 상대방은 티는 밖에 없어. 훨씬 자기보다 더 성결한데 그것을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특색들을 가지고 있냐면 쓴뿌리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사탄의 성품들을 제거해야 되는 필요성과 그런 의욕이나 동기부여나 이런 것을 가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요. 자기 자신이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또 이것을 없애야 되겠다는 그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자기 속에 있는 쓴뿌리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냥 같이 놀아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같은 광야 기독교인인데 광야 기독교인도 단계가 있죠. 유아, 그 다음에 뭐예요? 어린아이, 그 다음에 사춘기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유아 레벨에서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의 쓴뿌리를 모르는 거예요. 많이 갖고 있어도 유아들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린아이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사춘기가 된 사람 중에서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아하, 내가 나쁜 성품이 있구나라는 걸 약간 아는 사람도 사춘기 중에 다는 아니지만 일부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로 우리가 보냐면 아하, 이 사람들은 그 다음 레벨로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구나. 애굽에서 태어났지만 내가 볼 때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는 주 35년에 영접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35년 예수님을 영접하고 로마서를 기재한 것이 57년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분은 22년 동안 이분도 어느 수준의 영적 유아의 경험도 하시고 어느 수준의 영적 어린아이의 경험도 하시고 그리고는 영적 사춘기 경험도 이분도 다 하시면서 이제 22년을 보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졸업하는 것이 상당히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로마서를 쓰실 때가 주 57년이죠. 그러니까 개정 몇 년이에요? 22년 됐을 때예요. 그 유명한 로마서 1장에서부터 7장까지 쓰신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 7장. 이 로마서 1장에서 7장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예요. 기독교의 핵심 삼위일체론, 기독론, 구원론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서 중에 성서가 로마서예요. 그런데 특히 1장에서부터 7장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다른 바울이 쓴 성서는 이렇게 종합적으로 삼위일체론, 기독론, 구원론을 정리한 성서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22년 후에 개종 로마서를 쓰시면서 이것을 성령님이 이분에게 정리시켜줬어요. 그래서 1장부터 몇 장에 7장까지 정리시켜 주시면서 이분이 7장 마지막에 엄청난 고백을 성령님이 이 사람에게 하시게끔 인도하셨어요. 7장 마지막에. 이 7장 마지막에 이분이 말씀하신 게 7장 22절에서 24절이에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성령님이 이분의 입을 통해서, 그 유명한 바울의 입을 통해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 속에 두 가지의 법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속에라는 것은 내 어디예요? 영과 마음에. 그렇죠? 두 법이 공존하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갈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게 내 마음으로는, 이 말은 뭐냐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이 이 안에 있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예수님의 성품이 내 마음에 있는데 육신으로는 그랬어요. 다시 말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이 또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건 뭐냐면 쓴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바울이요. 그래가지고요, 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이게 서로 갈등을 가지면서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말씀, 이 고백을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유명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 유명한 말씀을 로마서 7장 24절에서 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 이분은 정말로 은혜 받은 그 당시에 광야에 내가 볼 때는 지금 이분은 사춘기 수준의 영적 수준에서 이제 졸업하는 과정이에요. 내가 볼 때. 그러면서 이분이 갈등을 가지시면서 이제는 8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8장은 이제 여기에서 자유를 얻는 그러한 이야기가 그 유명한 로마서 8장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 갈등을 내가 경험했단다?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말씀, 이것이 지금 요 말씀이 2000년 기독교 크리스천들에게 엄청난 가르침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 경험을 하셨단다. 이 갈등. 그러면서 이분이 여기에서 그 고민하는 오호라. 요 고민이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고민이었어요. 그 고민이 뭐냐면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똑같이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이것이 심령이에요. 그래서요, 마음이 가난한 게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 자기 영이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푸뉴마 안트로포스. 내 영이, 여러분과 나의 영이 가난한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그런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벌써 천국에, 우리가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을 한눈에 보는 그러한 영성을 이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세상이 창조 목적 학교라는 것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저희 것이다. 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러면서 당장 가지는 게 아니고 이때부터 순서적이에요. 그러면서 애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오호라가 애통인 거예요. 아, 내 속에 두 법이 있구나.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것을 가지고 애통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자기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 애통을 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너희들에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이 위로란 말은 뭐냐면 위로자가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이 애통할 때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임할 텐데, 그러면은 이 쓴뿌리들을 흔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쓴뿌리들이 그때부터 흔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애통할 때, 그러니까 오호라 할 때, 오호라 할 때예요. 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오호라를 매일매일 하는 사람이 되면은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복된 사람인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항상 두 법이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오호라를 바울처럼 경험하니까, 바울이 이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울을 8장 사람으로 진급을 시키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8장 공부를 다음에 교회에 있을 때 자세히 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오호라를 하는 사람은 사탄의 쓴뿌리도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쓴뿌리도.
사탄의 성품들도 이 쓴뿌리들이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오호라 할 때 이 쓴뿌리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나를. 이 쓴뿌리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쓴뿌리들이 나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오호라 할 때 바울이 이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매일매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감동 주심에 따라서 오호라, 오호라 이 고백을 매일매일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때 나도 모르게 쓴뿌리들이 슬슬 나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이 지금 재림의 산고가 지금 우리 주변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벌어지고 있죠. 이 세상 안에서, 교계 안에서 복음의 산고도 있고, 예? 지금 시끄럽죠. 뭐 반정부하는 분들도 있고, 뭐 데모하는 크리스천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이 산고 속에서 이 오호라 하는 사람들은 이 시대를 보는 시각이 뚜렷하고 세계관이 뚜렷하고, 왜? 쓴뿌리가 없어지면 영의 눈이 밝아지면서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복음을 열심히 내 민족과 타민족에게 전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이 여러 가지 지금 이 산고들을 보고 흥분해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 우리는 이러면 안 된다, 뭐 이래야 된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지금 떠들잖아요. 이것에 매몰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데 왜냐? 이 산고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당연히 must라는 단어를 썼어요. 감람산 설교에서. 그렇기 때문에 산고는 must 있어야 된다는 것을 내가 완전히 믿는 사람이에요.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있어야만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없애려고 떠드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없앤다고 없어져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호라를 경험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은 크리스찬이지. 이 크리스찬은 이 안에 잡것들이 많이 있다 보면은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이 산고들을 그냥 산고 자체로만 보고 이걸 없애려고 그냥 에너지를 거기다 낭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기에 집중하도록. 그런데 주님께서 그거 다 허락하신 거예요. 왜냐? 이 산고가 있다는 것을 노출시키는 일을 하는 분들의, 이분들은 노출 정도로 사역하는 분이지, 노출시켰다고 해서 없애는 일은 그분들이 할 수도 없고 없애지도 않으세요, 주님께서. 그렇지만 이렇게 사회를 변화시키자, 악을 없애자고 하는 그 일들은 주님께서 허락하셔가지고 이분들이 하세요. 하시지만 여기에 매몰돼서 이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주님의 허락하에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를, 그것을 노출시키는 일도 해야 되지만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일이 뭡니까? 우리는 이 메시지를, 예수님의 재림의 메시지를 내 민족과 주변과 타민족에게 직접 간접으로 나누는 일에 동참하는 데 집중하는 사람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감람산 설교에서 하셨잖아요. 이럴 때 예수님이 이런 산고가 있을 때 밭을 봐라, 농사 짓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대로 남고 한 사람은 들림받잖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때가 온단다.
이런 상고가 이제 어느 정도 끝날 때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하나는 그대로 있고 하나는 들림받는다. 그러면서 때를 따라서 열심히 양식을 나누는 자가 지혜로운 자란다. 그런 거예요. 이런 산고에 매몰되지 말고, 그래서 우리 아미 식구들이요, 산고에 매몰돼가지고 그러지 마시길 바라요. 셀 모임에서도 이 상고 가지고 그냥 열을 내고 그러지 마시기를 바라요. 안 그러시지만 제가 기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지를 향해서 열심히 물질도 바치고 기도도 하고 정성을 바치고 하는 일에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람은,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이제 찬송을 부를 텐데,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요,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본, 내 영혼이란 건 내 속에 있는 내 영과 혼이, 다시 말하면 마음과 요 내 깊은 영이에요. 여기에서 이 맑은 가락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서 내 영혼을 고이 싸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내가 이 세상에 지금 이 산고들을 보면서, 그래서 이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평화, 이 사랑의 물결이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러니까 이런 산고 속에서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내 마음이 잔잔한 거예요. 그래서 잔잔한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잔잔한 사람이 이 시대에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그냥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해요. 아멘. 우리 영상으로 보는 분들이요, 축원합니다. 이런 지혜자와 복 있는 자 되시기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또 다룰 거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예수님, 저희들이 지금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라는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성령님이시오, 우리 속에 깊이 이 찬양의 소리가 우리 영 깊이 들어와서 우리의 영을 맑게 만드시고, 하늘 곡조가 나의 영을 깨끗게 만드시고 쓴뿌리들을 조금씩 제거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시기를, 주여 성령님이시여, 성령님의 강한 임하심이 우리의 깊이 영까지 이 밑으로 내려다보세요. 그러면서 비주얼라이즈 하세요. 내 눈 보세요. 내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하늘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느끼세요. 그러면 이 쓴뿌리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내 영혼을 덮으소.
비 묻지 오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내려오는 성령을 받으십시오.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가 이게 비주얼라이즈 하면서 노래하세요. 비주얼라이즈 하면서 이 성령님이 내 속에 지금 들어가시는 걸 느끼세요. 이렇게 하면 나도 모르게 나의 이 성품들이 변화되기 시작을 해요. 주님께 함께 있어 내 영혼을 돌리시네. 몇 번 불러요. 1절만 계속해서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감사만 계속 나오는 감사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이 평화를 가진 사람은 입만 열면 감사가 나오게 돼. 감사가. 쓴뿌리들이 흔들기 시작하면서 감사만 하면 쓴뿌리들이 흔들려요.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 항상 감사하라고 그러는데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영어로는 be thankful at any circumstance.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쓴뿌리들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성령님 계속해서 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자족하는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자족하는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환경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자족하는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평화를 누리미 입을 열면 감사만 나오는 복된 자들 되도록 불평과 불안과 걱정은 싹 없어지고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감사가 넘쳐나는 at any circumstances 어떤 일이 있더라도 범사에 감사하는 지혜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임을 깨닫는 그러한 한 분 한 분 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